지난 주일에는 제가 시편 5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리에 나올 때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리고 범사에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신앙도 참 귀한데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하여 무조건적인 감사,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100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난 주일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확실한 감사의 마음, 또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이 조금 약하긴 한데, 오늘 100편의 말씀은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특별히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시편 100편은 서론에 감사의 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이 총 15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마다 앞에 보면 표제가 있어요. 무슨 시냐? 다윗의 시다. 또 다윗의 시 중에서도 다윗의 찬송시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다. 때로는 모세의 기도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좀 긴 표제는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와 같은 시다. 그렇게 표제가 긴 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음 102편이 그래요. 시편 102편이 그렇게 표제를 그렇게 제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50편까지 여러 제목들이 나오는데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은 것은 이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뭐 감사, 우리가 여기 얼마나 많이 자주 얘기합니까?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감사의 시라는 것이 이 100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려면 이번 한 주간에 시편 150편을 한번 다 보면서 그 표제를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편은 내용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른 노래다. 시편 후반부에는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노래였다라는 그런 표제도 많거든요. 이 시편 100편의 내용을 보면 역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른 노래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이 궁정이 뭐예요?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에서도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감사의 표현으로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에서는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먼저 1절을 보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그런 명령으로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선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를 노래해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온 땅이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온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이 선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작품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아주 오래된 그림이지만 전문가들은 딱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작품에는 창작자의 그 무엇인가가 그 그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에는 그 만물을 만드신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무엇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 무엇이라 했죠? 인간이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야 된다.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인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 감사는 뭐예요? 당연히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뭐예요?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이 신앙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반 과정할 때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그건 세 번째 과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원래 이제 이 확신 5개, 이 옛날 내비게이터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확신에서 구원의 확신, 또 뭐예요?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요 5가지를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성경 공부 그 확신은 이 5가지와 함께 앞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간, 나에 대한 확신,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래, 이걸 좀 붙여보면 우리가 피조물인 걸 인정하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그런 삶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Everyday Study Bible이라는, 좀 나온 지 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러한 두꺼운 스터디 바이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뭐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교리보다는 더욱더 좀 부드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삶의 온갖 일상사에서, 삶의 모든 일상에서, 모든 범사에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심으로 동의하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뭐예요? 내 것이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구속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자신의 작은 세계의 창조자요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경계를 판단하고 자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고 우월감, 교만에 빠지고 탐욕, 욕심에 빠지고 결국은 그것이 이런 교만이나 탐욕이나 이것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확신, 우리의 마음에 딱 잘 새겨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피조물이시다. 이 창조 신앙은요, 결국 무엇을 고백하게 만듭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나만의 세상, 나만의 세계에 빠져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주신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빼앗깁니다, 내 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빼앗길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해요. 사실 작게나 크게나. 그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 것을 빼앗겨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뭐예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힘겨워.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요 정말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뭐냐?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쥐고 있는 거 잃어버려도 누가 계시니까?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니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건 다 잃어버린 상태지만 누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여전히 다 가진 것이다. 이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제가 말씀을 주면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렵게 이해될 수 있지만 막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 여러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다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다 가져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주인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비천에 처해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풍부한 자보다 풍부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이 기초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 그게 뭐라고요? 감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시작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인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당 문으로 들어오자 이런 물리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자리로 들어오는 이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뭐예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바로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미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인한 하나님의 임재를 인한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가득 안고 불평과 원망 이것 가지고 예배당 문으로 들어오지만 누구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블로그에 올릴 때 타이틀을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 이거 맞죠?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뭐예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길에는 분명히
분명히 힘겹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 지혜로 뭐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 힘과 내 지혜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의 지혜서에서도 보지만 그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선택할 때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를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4절 말씀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보면 뭐예요?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변치 않는 분,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해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고백이 바로 감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면 그의 인자와 성실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리고 환경은 변하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뭐 자연스럽게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그 자리가 그냥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 찬양이 고백이 끊이지 않다면 그 내용 안에 뭐 감사라는 표현이 없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크고 놀라우시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결국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0편을 모았는데 시편 10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유명한 추수감사주일 되면 단골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감사장이 있어요. 감사장이 어떤 장입니까? 시편 136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세기로부터 역사를 쫙 열거하면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되는 후렴 문구가 뭐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감사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상황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고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넘치는 감사로 그냥 이 한 주간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목사님 말한 거 다 이해가 되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분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막 어떨 때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은사가 있고 그러면 얼마 전에 은퇴하신 저에게 정말 큰 형님과 같은 분이 계세요. 아직도 젊으신데 은퇴하셔. 너무 고마운데 부산이다 보니까 제가 은퇴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주일이라서. 예. 노회장이라서 노일은 뭐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만 죄송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문자로, 또 때로는 선물로. 이전에 제가 결혼식 때 그분이 또 부산에 있다 보니까 오지 못해서 또 우리 자녀들 결혼식에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일부러 막 이래 선물 이렇게 들고 그분 심호하시는 교회까지 찾아뵙고 막 그렇게 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한 주간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저에게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가 제가 사실 특별 새벽기도에 잘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좀 특별 새벽기도가 새벽기도 힘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새벽에 주일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나눔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끝났어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좋아요 하고 댓글 이런 분들이 사실 새벽기도 현장에 오시는 분보다 훨씬 많으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또 감사하고 때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 고백하시는 분에게 그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근데 이 특별 새벽기도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감사의 더 적극적인 표현. 평소에 내가 잠을 좋아하는데 이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든 좀 표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벌써 마음에 부담이 팍 오지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의 의무나 책임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아침을 깨워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추수감사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자주 안 하는데 한 번씩 이제 자리가 마련되면 우리 청년들한테도 요즘 뭐 청년들이 영화를 보고 뭐 하면 뭐 만원 2만 원 쓰는 거는 뭐 얼마나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예물 드리는데 평소 감사헌금 드리는 그냥 그 생각 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한 해를 돌아봐라. 그렇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영적으로 부담도 주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년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떻게 할까?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할까? 야, 우리 니는 이렇게 하고 니는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할게. 이런 의논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요. 이번에도 기쁘게 우리 자녀들. 저는 절대 뭐 억지로 이렇게 잘 안 시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뭐 교회 사역을 하든 뭐 하든 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억지로나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9장에 고린도서 9장 6, 7절에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말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뭐예요? 감사함으로. 오늘 시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단순한 의무로 행하는 그런 재정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 되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헌금을 두고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절대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등록하시고 또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예물 드리는
제가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와 숫자가 거의 비슷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헌금해요.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있으면 재정적인 고민 안 할 건데, 저는 그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도 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을 구별하는 이 모습이 너무 좋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나누면서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헌금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배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공부를 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학을 공부하는데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상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향, 그 예배의 순서를 상향 순서, 하향 순서를 구분을 해요. 근데 더 예배의 의미가 그 예배의 의미에 맞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순서 중에 말씀이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우리는 예배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기도로 뭐 주십시오 하향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근데 이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아주 정말 귀한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정말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넘치는 감사가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정말 마음에 준비하여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영혼 추수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생각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에, 어제 금호교회에서 어린이 대회인데 금호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이 새생명 축제. 추수감사주일에 뭐 또 전도 축제랍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며 특별히 이 한 해 연초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귀한 정말 교회로 꼭 이끌고 싶었던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뿌렸던 그 기도의 씨앗들이 하나님 이번 주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고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이게 다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게 예물이 되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